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 배워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처음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전거를 배웠습니까? 뭐 수없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웠을 거예요. 무릎도 많이 까졌습니다. 또 자전거를 탈 때 또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살짝 여전히 나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전거 타는 배업을 배우기도 했죠. 한동안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한 20, 30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탔는데 그럼 어떨까요? 한 20년 만에 다시 자전거를 탔는데 처음에는 조금 비틀비틀 거렸거든요. 근데 다시 몇 번 타다 보니까 금세 다시 쫙 이렇게 자전거가 쭉 나가는 그런 경험들 뭐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배움인데 자전거도 그렇게 배웠는데 똑같은 배움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배움이 있어요. 영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참 많이 배우잖아요. 뭐 초, 중, 고 한 따져보면 한 10여 년 정도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10여 년 정도 벌써 영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영어 단어 물론 외워야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에 대한 문법책 뭐 여러 권 봤습니다. 제법 영어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헬로우 하고 나서 분명히 영어를 배웠거든요. 10년 넘게 배웠는데 10년 동안 배웠는데 헬로우 한마디 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 뭐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상합니다. 자전거도 배웠는데 자전거는 금세 이렇게 타는 법이 익숙해지는데 영어는 10년을 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제가 여러분 이 지금 비유를 여러분께 왜 드릴까요? 제가 한 주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 자전거를 배우고 타는 것과 같을까?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됐어. 나 교회 다니는 지 40년 됐어. 세례도 받았고 나 직분도 받았어. 나 뭐 권사야 장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받은 것만으로 평생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때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자전거 신앙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영어 공부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과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한 번 보면 여러분 다 기억나나요? 계속 말씀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또 암기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암기도 되고 암송도 되죠. 그리고 기도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계속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이 좀 들어오시죠? 우리가 1절 딱 봤는데 누가 나와요? 아볼로. 딱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누가 보이느냐? 아볼로가 보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바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숨은 고수였다. 숨은 고수였어. 어디 출신이? 여러분께 한번 좀 기억이 잘 나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었다? 이스라엘? 유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도시 특징이 있었잖아요. 학문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또 아볼로 자체가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고 말도 잘하면서 열심도 있었던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했던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다. 어떤 것이 부족을 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를 누가 채워줬어요?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준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게 쫙 된 겁니다.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볼로가 깨닫고 알게 되고 이 신앙과 말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쫙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어디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고린도를 봤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바울과 누구를 만나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곳도 바로 그 고린도였어요. 자, 그리고 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장의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는데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여기서 이겨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뭘 이겨버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이겨버렸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과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진짜 뭐 때리고 싸워서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할 말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누가요?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에서 한 거죠. 자,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누구라고 이게? 아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럼 바울은 저런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쫙 이어오다가 지난주에 아볼로를 봤는데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입니까? 3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2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3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2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3차 선교를 하고 있어요? 2차를 마쳤잖아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3차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보세요. 좀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쫙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뭐 저는 잘 안 보이네요. 그 왼쪽 위쪽에 쭉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지역들이 나오느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고린도, 이 지역들은 다 언제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들이에요? 2차, 그렇죠. 2차 때 우리가 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으로 매주 살폈잖아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다시 3차 때 이 지역을 다시 순회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왜? 그러니까 내가 다녀왔던 1차 지역, 2차 지역이 그곳에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도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곳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바울이 3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지역들을 다시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잠깐 지도를 좀 띄워놔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로 왔다고요? 에베소로 온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는 또 어딘가 지도를 보면 여러분 그 지도의 지금 중간 가운데쯤 보이세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거기로 이제 이 바울이 3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다?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알렉산드로 출신이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은 원래 누구였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수리아에서 출발한 그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있었던 곳에 아볼로가 간 겁니다. 바울이 있었던 곳에 또 아볼로가 가고 아볼로가 있었던 곳에 바울이 서로 교차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좀 이어달리기 하는 것 같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하고 마치고 떠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또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말씀을 다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가니까 누가요? 바울이 또 이제 에베소를 오게 되어지는, 서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소그룹 목장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서도 소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보통 소그룹을 한번 구성하면 몇 년 정도 같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있었느냐,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같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목장 모임을 하면요 정말 친해져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처럼 정말 친한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새로운 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목장이 수가 늘어나게 되고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 목장을 분가시켜야 하는,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교회가 이제 목장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부흥도 하고 목장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목장을 나눠야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리더도 만나고 총무도 만나고 목원도 만나고 좀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이 10년 동안 같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서로 아는 것에 대해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이제 목장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목장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만약에 목사님이 나눈다, 그럼 우리는 목장 모임 안 하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장을 우리를 흩어놓는다, 그러면은 나는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이거 무슨,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장 나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무슨 마치 자기가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좀 잘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나누어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눠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절대로 우리는 나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 아볼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목사님이, 저도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목장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저 혼자 목사가 그 목장을 다 할 수 있나요? 제가 그 많은 목장들을 다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목장에 리더와 총무를 세우고 또 그 목장에 많은 목원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분가를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 분가할 수 있는 마음, 교회에서 이제 분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분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장뿐만이 아니에요. 뭐 새가족위원회, 주차봉사, 식당위원회, 얼마든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10년, 20년 함께 하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신이 에베소에 오고 또 고린도로 갔던 아볼로를 보면서 후일에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을 좀 볼게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그것을 심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음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가 그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누가?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요? 바울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목사, 나 장로, 나 권사,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죠.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과 아볼로의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 에베소에서. 근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근데 먼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지? 어디서 왔던 제자들인지?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물어봤다고요.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다고요? 너희 성령을 받았니? 너 성령 받았니?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왜 너 성령 받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딱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너 성령을 받았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물은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어떻게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니? 라고 했더니 여러분 요한의 세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아볼로 때 나왔어요. 아볼로 때도 요한의 세례가 나왔어요. 그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느냐? 어떤 의미였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볼로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했어요. 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세례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지는 못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들까지는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어떤 제자들의 모습에게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열심이라도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제자들은 아볼로와 같이 그 어떠한 열심도 보이지 않고 있는, 딱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떤 제자들은 우리로 만약에 적용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 아무런 감사가 없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있지 않은 사람,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어떠한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는 그런 사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어떠한 제자들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는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다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확인을 좀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 자, 자방을 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 눈을 다 뜨세요. 지금 또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눈을 여러분 다 뜨시고 너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지금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해볼게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말씀을 또 볼게요, 여러분.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양자의 영. 여기서 양자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거 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 나한테 왜 하느냐 이야기하고, 이 사람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미친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 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죠.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성령 충만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 불안한 것들 다 밀려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다 어떻게 무엇 때문이다? 성령 충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라면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를 건드렸던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나를 건드렸던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남편이 나를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건드렸어요. 아내가 나를 건드렸습니다. 애들이 나를 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건드렸어요. 뭐가 먼저 튀어나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한 주일 동안 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남편이 나를 건드려, 아내가 나를 건드려, 우리 애들이 나를 건드려, 부모님이 나를 건드려,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나를 건드려, 사업장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튀어나왔어요?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함부로 막 하는 막말이 나오고 내 안에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와 양선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를 건드렸는데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것들이 막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증거인 거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이 나올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와 참 자유가 참 기쁨과 있다네. 참 감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한 번 더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다시 기쁨을, 다시 나에게 감사를, 다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알아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근데 그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됩니다.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충만한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 불렀던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살다가 허무한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근데 충만하지는 않았구나. 자꾸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았구나. 언제부턴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온유도 사라져버린, 오래 참음도 다 사라져버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빈 마음이 다른 것들이 내 안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